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목소리가 작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오늘 제목은 언약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면 나침반이지 언약 나침반이 뭐냐? 여러분 나침반이 뭡니까? 나침반은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요 남북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쪽과 북쪽이 어디 있는지 나침반만 보면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언약 나침반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언약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약이 있는 그 방향, 언약이 가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 나침반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약 나침반을 보면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늘 기억하는 한 주 또 우리 평생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론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네, 부활주일. 앞으로 손 들고 저사에 지명하면 외쳐주십시오. 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우리 예원이 먼저. 예, 맞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무슨 날이냐? 누가 부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굳이 이걸 부활주일로 만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그 부활하시고 나신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날마다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또 내용은 우리가 내일 아침 3부 예배 때 가면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는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만날 텐데 그 모든 때마다 이 언약을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할 거는 나는 언약 모험가구나. 나는 언약을 갖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잊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늘 기억하는 언약 나침반, 그리고 나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인도해 가시는지 언약 지도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넌 안 돼. 너는 안 돼.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는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아. 어떤 조건이 많습니까? 늘 우리에게 늘 염려와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있죠. 조사님이 못생김이라는 키워드를 쳤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뭡니까 이 동물? 네, 오징어. 조사의 어렸을 때 별명이 오징어였습니다. 못생김을 검색했는데 오징어가 나왔어요. 키가 작거나 좀 외모가 봤을 때 조사님 여기 뾰루지 났어요. 좀 여기 빨간데 뭔가 나에게 여드름이 난 것 같고 뾰루지 난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생각되는 것들, 그런 나에게 뭔가 자꾸 염려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마치 오징어 같은 내 얼굴, 그런 걸 볼 때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 뭔가 부모님 몇 명 싸운다거나 또 부모님이 또 한쪽만 계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요.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죠. 전사님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살았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맨날 집에 가면 부모님 안 계시고, 내가 전사님이 동생 어린이집 차 내리면 받아가지고 밤 10시까지 같이 있고, 그랬던 시골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또 학교 생활, 학교에 갔는데 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난 수학도 싫고요, 사회도 싫고요, 과학도 싫고요, 국어도 싫고 영어도 싫어요. 다 싫어요. 네, 체육은 좋아요. 근데 체육은 또 좋아요. 미술은 좋아요. 또 미술은 수학은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우리 각자 좋아하고 어려운 과목들이 있죠. 그리고 체육은 좋아요. 또 학교 가면 또 누가 있어요? 또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해요. 저 친구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저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친구랑 말도 하기 싫어지고. 또 전사님이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검색하니까 가방을 이 친구가 몇 개 갖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전사님도 겪었었습니다. 가방 셔틀, 가방 다 외워요. 그냥 뭐 가위바위보 한 번 진 수준이 아니라 매번 학교에서 파괴할 때마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가방 훔쳐가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맡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와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에게 자꾸만 염려를 가져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늘 듣는 말,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은 바로 세상이 답이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안 되는 조건 갖고 있어? 네가 어려운 조건 갖고 있어? 네 키가 작고 네 외모가 이상하게 생겼고 네 공부 잘 못해? 너 잘하는 거 별로 없어? 그러면 네가 더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야, 하나님이 대체 너한테 뭘 해줬는데 뭐라고 말해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하죠.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알아요? 닉 부이치치? 알죠? 팔 다리 없고 다리 작은 분 있잖아요. 그 분이 처음에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내 조건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어 보여. 심지어 지금은 이제 나았지만은 뭐 척추 공동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자꾸 무너지는 그런 병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대체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너 태어나면서부터 봐봐. 네가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었어? 네가 그런 상태에 태어나고 싶었어?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조건밖에 없어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라고 말하면 세상은 응답? 응답 받은 게 뭐가 있어? 야, 네가 열심히 잘한 거지. 무슨 응답? 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야. 야,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살아야지. 여기 사자성 하나 써있습니다. 내 돈 내 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 있니? 야, 네 생각이 옳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주먹을 믿어. 네 생각, 네 자신을 믿어. 네가 하는 대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고르는 것들 네 마음에 들어야지.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네가 제껴야지. 저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마. 저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 대화도 섞지 마. 같이 있지도 마. 저런 사람 못 알아. 그냥 알아서 그냥 살으라고 해. 네 인생 네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은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요,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옵니다. 내가 세상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조차도 그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하고요, 세상에서 돈 더 열심히 벌고요, 심지어 놀아도 그때 더 열심히 놉니다. 지금 날씨 보세요. 얼마나 맑습니까? 이런 날 나가서 꽃 구경 가야죠. 꽃 구경 가야죠. 오늘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안 줘요. 뭐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같이 예배 드리기도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아. 돼. 예배 안 드리면 뭐 어때? 너 원래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잖아.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부모님이 예배를 안 들으셔서 예배를 2년, 3년 동안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다시 교회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때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힘 자체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 도와주고 계신 거 맞죠? 저와 함께 하신 거 맞죠? 라고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지만 그조차도 나를 보호하고 붙드시고 계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고 심지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까지 보이지만 정작 내 자신은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잘 되면 교만하고요, 안 되면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던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뭔가 그것부터 질문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이 예배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한 아이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 힘세 하면서 다 들고 왔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엄마 이것도 한 들어줄 수 있죠? 이것도 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버려갑니다. 아마 분명 저 아이는 저는 엄마한테 잘 보여서 잘해서 더 칭찬받고 엄마 도와드려야지 하려는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들을만한데? 해서 들었겠죠. 근데 걸어가면서 이게 보통이 아닌 거라, 이게 더 무거워지는 거라.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라면서에 나옵니다. 좀 자막이 있어서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물이 담긴 컵을 들어 올리고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얘기 많이 걸리네요. 이 물 한 잔이 얼마나 무거울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거 선생님의 힐쓰기를 기다려주세요. 이 물컵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잠깐 동안 들고 있다면 별로 무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1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가벼운 물컵이지만 온종일 들고 있다면 내 손은 마비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물컵, 물잔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It does not matter who we displease. And if we displease God, it does not matter who we please. In this sense, the Christian life is very simple. Please God. As you make decisions for your life, the governing principle is what pleases God. Not necessarily what pleases you or pleases someone else, what pleases God, what glorifies God the most. That's the path to take. 네, 여기까지. 우리가 언약 모험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수많은 안 된다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자꾸 염려와 스트레스, 그래서 세상에 답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을 향해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 모험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요, 현장을 갈 때, 지난주에는 개인하였잖아요.
개인화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 때 현장에 살릴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 방법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늘 매주마다 공급받을 때, 또 심지어 매일 개인의 예배에서 매일 내가 이 힘을 공급받을 때 내가 있는 현장을 그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내가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이 이 언약 나침반, 내가 언약을 늘 확인하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현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절대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그 모든 사망의 올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요, 영혼이 먼저 병들고요, 그로 인해서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모조리 병들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개인이 무너지니까 그 개인이 무너진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무너져. 여러분 학교에서 어째 좀 이상한데? 어째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요, 가정에서 겪는 또 어려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 자신이 그렇다, 복음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된 게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생긴 문제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도 그런 문제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부모님이 전도사님을 버린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참 많았고요, 부모님하고 함께 있지 못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매번 혼나고 구타당하고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겠지.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내가 이 손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던 언약의 백성임을 놓치니까 생긴 문제구나,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그 절대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답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 절대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때 이 절대 언약의 백성으로서요, 절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안 붙잡아도 돼요. 오직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기 지금 낚시 나오잖아요. 진짜 낚시꾼은요, 내가 잡고 싶은 것만 잡습니다. 그 외 나머지 피라미드는요, 잡혀도 다시 놔줘요. 나 이런 거 안 잡아도 돼, 이런 거 안 잡아. 진짜 내가 잡고 싶은 거, 이거 잡으러 왔어. 네, 바로 그거 잡으러 오죠. 여러분, 계속 또 이번에 우리 다민족교회 유튜브 쇼츠 봤으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1만 회를 넘더니 2만 회, 이제 이번 주에 3만 회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쇼츠의 영상이 뭐냐고 보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병을 왜 잡아요? 여러분, 문제를 대체 왜 잡아요? 사람 말을 대체 왜 잡아요? 오직 언약만 잡아요. 말씀하시면서 그 샬롬 그 예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가면서 샬롬 얘기하셨다. 근데 간암에 걸렸던 어떤 한 분이 길 가다가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분명 샬롬이라고 하셨는데 살놈이라고 들은 거예요. 나는 원래 어디 가도 죽을 놈 거기서 3개월 뒤에 죽을 놈인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너는 살놈이다, 그 언약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나는 절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왜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언약만 꽉 붙잡으라고,
절대 각인하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언약이 나에게 완전하게 붙잡아진 중요한 제자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떠난 저 현장, 하나님 모르고 세상이 답이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가지고 전달하고 살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전략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의 목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이 사명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치유, 교육, 전도. 네. 무엇 때문이라고요? 치유, 교육, 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인 치유, 교육,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이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결국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절대 치유, 나를 먼저 바꾸고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 여러분을 복음 대통령으로 세우셔서요, 이상치나라 모든 5천 종족,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두고 절대 서밋으로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틀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 대통령으로 자라고 또 여러분이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6학년, 5학년 친구들이 밑에 올라오는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친구를 키워야 돼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밑에 태어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늘 기억해야 되냐? 나의 집중 시스템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기지? 왜 나는 자꾸 이런 위기가 올까라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던 중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만났다면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만 주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될 겁니다. 조사님은 지금 핸드폰 녹화 중이라서 못 보여주지만, 조사님 그 중요한 시간마다 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 그 전에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써놨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전에 거는 기록을 다 미처 못했는데, 그 전에 중요한 병에 걸렸다가 나왔을 때, 또 다시 교회 회복했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또 이후에 또 군 복무 마쳤을 때, 그때 막 또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계속 다 써놨단 말이에요. 또 지금 이제 또 뱃속에 또 아이가 또 생겼을 때, 또 전사님 시원이에게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전사님 기록한 언약들이 있다. 중요한 그 순간, 그 문제, 그 갈등, 그 위기가 오는 순간마다요, 되게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집중 시스템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집중 시스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조사님이 그 다음 영상을 갖고 왔는데, 그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샀어요. 거기서 박완규라는 아저씨가, 막 하는 아저씨가 막 머리 막 날리고 하는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임재범이라는 그 아저씨한테 이제 남자들이 노래방 가면 이제 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고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노래 어떻게 부르냐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 락 하는 아저씨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신호에 있는 문제는 그 임재범의 그 고해라는 노래 이런 가사. Praise God.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노래 있어요. 좀 어떻게 좀 뭘 좀 신경 써라. 나도 함부로 거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박광규라는 사람의 창법이 지금 또 편곡한 부분 모두 풀사운드가 다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판단을 못하고 단지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만 뭐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는 이 노래를 어떻게 소리를 내야 힘을 될까? 다 빼고 불러요. 힘을 다 빼고 불러야 그 보혜라는 노래는 완전히 처음부터 힘을 빼면서 불러내고 가사가 자기 거래야 돼. 사실 여기 나온 그녀는 사실 내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곳이야. 하나님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 그녀로 표현을 한 것뿐이라. 정확히 포인트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는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러면 지쳐 쓰러져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지 강력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기도는 강력하진 않다. 본인이 주장하는 힘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냥 한번 붙였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 노래방 가서 이렇게 부르는 남자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답을 주세요. 그때 그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붙잡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정리하고 내가 또 포럼하면서 이 붙잡은 말씀이 맞는지 또 우리가 같이 함께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붙잡았다면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갖냐? 밤에 잠 자기 전에라든지 하루 한번 들숨 크게 숨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저 선생님 지교회 다니면서 친구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숨 얼마나 참을 수 있냐? 뭐 현준이 같은 친구는 막 작정하고 참으니까 막 15초, 20초 참더라고요. 30초 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평상시 숨 들이쉬고 숨 멈추고 숨 참을 때 들숨할 때 성령 충만 멈춤하고 여기서 붙잡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뱉으면서 오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네, 그다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침반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영적인 여러분의 미래를 걸어가야 되냐? 반드시요 여러분 내 전문성과 이 복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저울에 달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억을 저울에 달았을 때 그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네.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우선순위는 복음에 있겠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증인이 돼야 돼요.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1부 예배때부터 나왔죠. 여러분 사모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가져왔어요. 저 선생님 주간 스케줄이거든요. 저 선생님 이렇게 다 빼고 쓰진 않았는데 저 선생님 한 주에 지교회가 30개예요. 한 주에. 그럼 이 30개를 어떻게 다 깁니까? 다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쇼츠도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요. 요약도 올려서 해야 되고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저 선생님이 다음 주 이선옥 예배를 두고 항상 목요일에 똑같이 올리거든요. 예배 제목, 예배 위원 누군지, 그리고 광고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또 선생님들께서 같이 또 이 정리가 또 같이 함께 하시니까 찬양 콘티는 무엇인지 미리 올려주시고 또 그 안에서 미리 같이 회의도 준비하시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의 스케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정리할 때 전문성과 나의 복음, 이 신앙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10년의 여정을 두고 내가 앞으로 10년마다 뭐 할 것인지 인생 스케줄을 여러분 써보십시오. 하나씩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10대 때는요 학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20대 때는 전문성을 마무리할 거고요, 30대 때는 결혼, 가정을 이룰 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10년 단위로 쓰면요 이제 5년 단위로, 그 안에서 1년 단위로, 한 달로, 한 주, 또 그 안에서 매일 해야 될 것, 이렇게 주간 계획표를 쓸 수 있어요. 저 선생님 당장 처음에 원래 여러분 다 갖고 오려다가 그래서 3장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는 친구 있으면 예배 마치고 달라고 하세요. 저 선생님 주고 같이 점검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만약에 근데 전도사님 저는요 아직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다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평생을 복음 여정 속에 인도받는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